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랑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란 바로 앞부분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성령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통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때에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면 설령 어떤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어떤 뛰어난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나 뛰어난 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주자주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그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약해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즉 아들도 없고 땅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흔들리기도 하고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의로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7절과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부터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동일한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삭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들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채우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결국에는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3절 4절을 통해 이번에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주 세게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즉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또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악담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 후반부에 보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 내 노력으로 어렵게 되어 보겠다?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문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100%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모든 것이란 그냥 조항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 의미를 넘어서서요.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어떤 겉모습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 동기 그런 것도 선하고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무의식의 동기에마저도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행하는 과정도 모든 것이 다 선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누가 이처럼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동기와 무엇이까지 선하고 과정과 방법도 항상 선하고 결과마저도 늘 선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행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던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선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또 단 1초라도 죄된 마음과 행동이 있으면 다 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넌 유죄, 넌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어떤 고백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오직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말은요, 율법과 믿음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는 무능력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율법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그 일, 즉 자신의 의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너 실패자야, 너 자격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유죄야 라고 하는 심판의, 율법의 심판이요, 저주의 선고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13절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과 형벌, 즉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형벌 저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시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는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복 중에 복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로 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도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감사의 주간이 다 되어지기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 모두 높여 경배하는 복된 감사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프신 우리 분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사 고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시사 믿음이 충천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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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